우리 행복한 교회가 2019년 접어들면서 생명의 말씀 큐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큐티 본문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이 선교 주일이지만 또 우리가 큐티 했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큐티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월요일에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자기에게 몰려든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음모를 알아채시고 모세가 율법에 어떻게 말하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로 결혼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것을 들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상주의자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얼마나 결혼 생활에 힘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의 치료제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누구든지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구하면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힘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요일 말씀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이죠. 이 청년에 대해서 성경은 부자였다, 청년이었다, 그리고 지도자, 관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돈도 많았고 젊었고 건강했고 또 지위와 권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에서 명한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우상과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마음과 탐심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을 보고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부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증거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그들은 충격을 받았지요. 예수님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가능하다. 모든 일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나 사흘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힘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이 되어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차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해서 뽑은 12명의 제자들 또한 이끌고 올라가고 계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 세 번째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듣고서도 여전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왕이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이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소리를 들은 다른 10 제자가 이들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똑같았다는 거죠.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싸우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자고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여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 중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가장 크신 분이, 가장 영광스러우신 분이 어디에 서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가 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내가 십자가를 졌다. 너희는 이제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너희 또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목요일 말씀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 눈먼 거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지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바디메오는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에 또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는 그의 믿음 고백에 그를 고쳐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 또한 띄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이제 내가 건강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야겠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 되겠다 라고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자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금요일 말씀에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길고 먼 오르막길을 다 여행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신 이후에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왕인 예루살렘 성, 자신이 주인인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 깝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깔았습니다. 이것은 흔한 풍경이 아닙니다. 왕을 환영할 때만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외칩니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의 조상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토요일 말씀에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십니다. 성전을 시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시고 그날 저녁 다시 근교 베다니로 가셔서 밤을 지내신 이후에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비유 행위이신데, 바로 성전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와 예배와 열매를 맺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려야 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만민을 환영하시는 하나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만민이면 누구나 나와서 기도해야 할 집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곳에 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들만의 성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제사장, 성전 관리인들은 성전을 자신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돈꾀를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리를 엎으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희생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희생 제물이 되셔서 희생 제사를 드리심으로 지금까지 모형으로 존재했던 그 성전과 모형으로 존재했던 모든 희생 제사가 이제는 그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오늘 본문 말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또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묵으시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날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본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의미합니까? 무화과 나무는 예전부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처럼 그 심판이 임박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나름대로의 기득권과 정치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과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보십니다. 이들이 시들어버렸고 말라버렸고 얼마 있지 않으면 완전히 뿌리채 뽑혀버릴 마른 무화과 나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분명하게 예루살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난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으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과 그곳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4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도 않을 정도로 산산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저들은 왜 이렇게도 어리석었을까요? 왜 이렇게 시들어가고 말라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율법학자였다면, 장로들이었다면, 유대인이었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자각하고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일, 다른 나라의 일, 다른 사건들은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왜 저랬을까? 저러면 안 되지라고 평가하지만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까? 뿌리째 말라버렸다는 것은 이미 생명이 없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이 나무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하는데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그 영양분이 공급되는 길이 이미 차단되었다는 거죠. 뿌리가 말라버렸다는 것은 잎사귀도 다 말라버렸고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27절 이하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을 걸어다니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까? 이 질문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말문이 막혔습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들은 3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로 이끄는 율법학자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장로들이 지금 그 입에서 나온 대답이 모르겠습니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참 예언자인지 분별해서 백성들을 올바른 믿음의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하는 대답이 지금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대답으로 그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자기의 영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기득권, 경제적인 이윤을, 그리고 자기들이 주인 행세하는, 이 나라에서 주인 행세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침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것에 대한 답을 전혀 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장로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저나 여러분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자신의 삶을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심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하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무슨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율법을 실천하고 행하고 자신을 헌신했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었다라고 예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는 책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성경 안에 있다고 연구했지만 막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음성에는 귀를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처럼 나는 모르겠는데요, 이 말만 반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나 최면이죠. 누구를 믿던가 아니면 어떤 무엇을 믿던가 우리가 믿는다는 데는 반드시 대상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삶이 어려워지거나 사건이 닥칠 때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내 손으로 컨트롤할 수 없고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질병이나 재난이나 죽음을 만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란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실망시킬 때 그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외로운 일, 억울한 일, 실망하는 일을 겪을 때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란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취하는 것, 또 그것에서 얻는 만족, 그것이 주는 만족입니다. 하지만 계획했던 일들이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성취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믿음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했던 술이, 음식이, 운동이, 휴가가
더 매달리고 집착할수록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 그렇죠. 그런데 사탄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사탄과 그의 거짓말을 믿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참된 만족과 기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의 근원에서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4가지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창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의 문제를 보여주는 타락.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의 해법을 보여주는 구속. 그렇다면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소망을 보여주는 완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의 해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돈이 없는 것이야? 아니면 관계가 어려운 것이야? 자기 나름대로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구속, 돈만 더 있다면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야. 자기 나름대로의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소망은 내가 이렇게 된다면, 이 꿈이 이루어진다면 자기 나름대로의 완성을 이야기하지요. 성경은 우리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타락.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는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는데 우리의 자치라는 말은 우리가 스스로 왕이 되어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결국 갈등과 종노릇과 심판의 결과만을 낳았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속, 우리 문제의 해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자신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의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통치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완성하실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진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란 말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이가, 디자인하신 분이, 모든 것의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선교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신의 백성을 타락한 삶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가스펠 프로젝트,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모든 자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라면 선교사가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르시고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는 복음에
빠져 있고,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 내가 구원받을 거야, 참된 만족을 얻을 거야, 사람을 복음으로 믿는 가짜 복음에 빠져 있고, 또 사람들은 헛된 신과 다른 우상들을 가짜 복음으로 믿는 가짜 복음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전해주는 선교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파송받았습니까? 우리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기 있네요. 우리 선교지가 왔네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땅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불러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이제는 보내셔서 각자의 선교지로 보내셔서 선교사 삼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삶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온몸으로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것은 주셨을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냥 자기 확신이나 자기 최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모의가 시작되었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살이 찢기고 피를 쏟으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해 이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뭐라고 약속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반드시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약속을 믿어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냥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가 아니죠. 믿고 구하는 것, 이것은 굳센 자기 확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우리가 믿는 대상,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이 약속을 믿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0절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 청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들은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향해 있고 그들은 뿌리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상황임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구하면 믿는 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셨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장 내 손에 내가 기도한 것을 지어주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 역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답답하고 오늘은 절망적인 상황이고 오늘은 내 눈물이 내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눈물로 씨앗을,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뒤돌아가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세 번째 가르쳐 주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 용서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용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누구와 다툰 일이 있으면 화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등진 일이 있으면 먼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하는 진짜 장애물은 우리의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이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기도의 문이 닫힌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자신을 향해 조롱하고 욕하고 무지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라. 70번씩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지요. 모든 것을 용서하라는 것이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치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35절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셈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으로 끌려왔다. 여기서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15년간 일해서 번 돈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노동자의 몇 년 품삯이 되겠습니까? 간단한 수학 문제인데 15만 년. 15만 년. 노동자가 15만 년을 일해야 받을 품삯이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거죠. 한마디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 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라고 하였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치의 품삯이죠.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 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하게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의 남편의, 아내의, 형제의, 친구의 그 누군가의 빚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이기에 앞서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용서하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죄를 용서할 자유와 의무만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할 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운하고 무시하고 고통을 주는 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 힘이 듭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용서하기가 힘들까요?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용서해 주신 그 은혜와 용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잊어버릴 때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을 용서하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 선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창조의 이야기, 자기 나름대로의 타락의 이야기, 자기 나름대로의 구속의 이야기, 자기 나름대로의 완성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가짜 복음에 매여 있는 이들에게 참 복음 대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삶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